또 우리 진리 가족들을 여기서 뵈니까 또 새롭고 반갑습니다. 우리 공주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김은영 자매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전에 마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오후에는 계시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진도가 빨리 나가기 어려운 그 책이에요. 그래서 좀 더디게 나가시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은 주로 이제 하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는데, 하늘 왕국은 조금 많이 듣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늘 왕국하고 다음 주에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좀 더디지만 이렇게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어요? 그걸 소망하면서.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1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고 환난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늘 왕국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지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무런 방어 기제도 없는 참새도 참 잘 살고 있고 또 들풀도 예쁜 꽃을 피며 잘 사는데 왜 사람은 힘들까? 이런 고민을 가끔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풀도 옷을 입혀서 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너희는 더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한가득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허구한 날, 늘 힘들다고 그런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자연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날마다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미국 라스베가스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한 2주 정도 머문 적이 있는데 네바다주의 최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근처에 후보댐도 있고 관광지가 참 많은데요. 거기서는 바라보면은 모든 큰 산, 작은 산, 아니면 언덕, 모든 지역이 다 사막입니다. 도시의 가로수도, 집안의 정원수도 하나하나 일일이 물을 주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1년 365일 중에 320일 이상이 늘 맑은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르신들, 퇴직한 분들이 많이 살기 좋은 곳이고 많이들 사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날씨는 좋은데 기후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런 황막한 사막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영성도 그리고 신앙심도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시련이나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도 곱게 자라는 이유가 그 마디가 있어서 30m 그 이상도 자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고통과 인내 없이 성숙한 신앙을 갖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고를 작성할 때도 물건을 만들 때도 아니면 작물을 재배할 때도 아마 농사 짓는 분도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들어간 시간과 정성만큼
그 열매와 결과로 나타납니다. 참새나 들풀 같은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부족한 2% 때문에 늘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그 부족한 것을 바라보니라고 놓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중의 그 날짐승들은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의 불신과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과잉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여 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새나 들풀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을 오늘 감사하며 노래하고 누립니다. 반면에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누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을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형편과 달란트에 따라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입니다. 늘 여기 올라오면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12장 17절. 만일 온몸이 하나의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만일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몸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대로 지체들 곧 그들 각자를 몸 안에 두셨느니라. 그런데 만일 그들이 모두 하나의 지체라면 그 몸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이제 그들이 많은 지체들이나 그럼에도 오직 하나의 몸만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해시킨다면은 만약에 모두가 대통령이라면 누가 백성이겠냐 이거죠. 만약에 누구나 다 면장이라면 누가 면에 사는 주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 사람의 지위가 높든 낮든 아니면 소유가 많든 적든 삶의 무게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만 나한테 없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나만 왜 힘들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는 그 욕망이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은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조직도 교회도 다 역할과 책임이 있고 그 무게 정도의 차이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늘 고달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신 때문에 그 형상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사탄이 그 불신의 틈을 들고 거짓의 사탄 그 아비가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오지도 않는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불행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힘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지배를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욥기 5장 7절 말씀 있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욥기 5장 7절. 욥기 5장 7절에 그럼에도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 우리가 시골에 잘 살아보면 잘 아시잖아요. 불티가
자연스럽게 얼마나 하늘로 잘 올라갑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고생에 이르도록 태어나는도다. 근데 이 번역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면은요, 사람은 태어나서 고생길로 간다는 거죠. 태어나 보니 고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우연찮게 쇼츠, 그 짧은 그 1분짜리 그런 동영상이잖아요. 그걸 봤는데요. 그 미군들은 전사를 당하면 정복 입은 군인들이 정중하게 집안에 방문해서 그 전사 통보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제복 입은 군인이 보통 2명 이상이 간다고 그래요. 나 3명이 딱 집에 오니까 한 3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데디, 이게 아빠 오신지 알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젊은 엄마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그 미국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이게 애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안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죠. 근데 애는 기뻐하고 있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 한 3살 되는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아이의 잘못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아이가 이제 짊어져야 할 짐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비슷한 쇼츠가 떴는데 한 3살, 4살 되는 여자아이가 막 서랍을 뒤지더니 증명사진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이제 이모가 찍어서 한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한 3, 4살 먹은 여자아이가 그 증명사진을 안고 이렇게 보면서 우는 거죠. 그 방석 이불 하나 들고 한 손에 증명사진 들고 소파에서 울다가 벽에 기대고 우는데 슬프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슬픔이 참 많습니다. 고난도 많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할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새와 들풀이 그들이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맑은 날은 즐거워하고 흐린 날은 몸을 낮추고 잠잠히 기다린 게 그들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맑은 날은 흐린 날을 걱정하고 흐린 날은 흐려서 또 걱정하고 그래서 맑은 날도 놓치고 흐린 날 태풍 치고 폭풍 몰아치는 거 다 놓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아픔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 내가 이 아픔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이 땅은 너무나 망가져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것이죠. 직책이 높은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린 날을 통해서 아니면 인생의 폭풍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 인생이 그런 날이 없다면 사막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다면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를 올라가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누려야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영적인 결핍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신앙의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저도 힘든 거 싫어요. 고난받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옮겨지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순종이 오늘 우리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과 순종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그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냐, 이런 불평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왕국의 신비를 통해서 그 실체, 그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오순절과 교회에 대한 그거를 조금 정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간단하게 그걸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일하게 오순절의 그 제사, 헌물만은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죄가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누룩이 들어있는 상태, 죄인인 상태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물로 드려진 염소, 어린 염소 한 마리는 보통 양으로 드리는 게 번제물은 맞거든요. 왜? 죄를 흔히 상징하기도 한 염소를 드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어서 오셨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분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헌물로 어린 양 2마리를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의 교제는 찢어진 몸과 흘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든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를 하든 그게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성숙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한테 죄 뒤에 숨지 말라는 거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와서 구원도 누리고 영적인 복도 누리고 영원한 생명도 받아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감사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0.1%로 해야 된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냥 그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누리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5%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세계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서 4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노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존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5%를 보면서 살 것인지 보이지 않는 95%를 보면서 살 것인지 우리가 늘 시간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귀한 게 없어요.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녹슬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왕국도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늘의 왕국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이기도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통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 12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3개씩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중복되는 비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왕국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왕국을 말할 때 대부분의 교회나 성경에서는 그냥 천국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퉁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 않으면 성경은 마치 모순투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왕국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매우 옳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꺼리잖아요. 아마도 이단이 먼저 사용했고 어떤 특정 종파에 의한 낙인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왕국, 킹덤은 너무 분명한 영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킹은 왕이라는 그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미사 덤은 그 영어는 도미네인, 그래서 영역, 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킹덤 하면은 왕이 다스리는 지역,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왕이며 만주의 주, 모든 것의 주이라고 계시록 19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1000년 동안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아니 하늘의 왕국을 1000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고요. 1000년 동안 실제로 세워진다 해서 1000년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며 실제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에 믿음을 지킨 유대인과 이방인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통치자로 그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 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부활이나 죄사함이나 은혜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이 메시아로 오신 그래서 왕국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죽였습니다. 그 결과 지상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은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연기되어 있는 거죠. 그 연기된 기간 사이가 현재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가시적인 왕국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그 복음서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라도 다시 태어나면 영적으로 태어나면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영원한 통치가 있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대상을 유대인한테 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한 말씀인가 아니면 교회에게 한 말씀인가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대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세대주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왕국이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영적인 왕국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으면 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때 나는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하늘 왕국은 어떤 왕국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입니다. 새치 하늘, 즉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초소를 의미합니다. 천년 왕국과 달리 지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늘 왕국은 성도의 본향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들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이 함께 앉히셨다. 이게 2장 6절에는 우리가 현재는 이 땅에 몸은 머물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시민권은 셋째 하늘에 우리가 이미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방식이 하늘에 달려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으면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처소로 우리가 올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죽으면 그 순간 그의 혼은 셋째 하늘 왕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 하늘 왕국으로 우리가 들림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공중재림 하시면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겠지만 현재도 만약에 성도가 죽으면 그의 혼은 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본향이 우리의 소속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왕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중에 그 절기 7개 절기를 보면 마지막 천년왕국을 장막절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장막치고 사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셋째 하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셋째 하늘 왕국에 앉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0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대들의 충만함의 분배 경륜 가운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모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대한 신정 통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앉아있는 분이 모든 것을 현재 통치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낙원이 있고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던 구약시대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도 성막이 있고 도시가 있고 그릇과 스랍과 천사와 마을 병거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4장과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저는 보석을 잘 몰라가지고 금밖에 모르는데요. 별의별 보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땅에 있는 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은 돌보다 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은 단지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처소가 준비되는 곳이고 우리의 죽으면 혼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맨션을 준비하러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맨션이 준비되는 장소, 처소가 예배되는 장소가 하늘 왕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공간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를 자유롭게 다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24장로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왕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7명이 있고 왕자 주변에 4짐승, 그릇과 스랍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늘 왕국, 셋째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올라간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구원받은 분들이 그분이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다 셋째 하늘에 그 하늘 왕국에 지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이제 오후에도 계시록을 공부하고 이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환타지 소설은 아닌데 좀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배우면 그게 실체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103편 19절 주께서 자신의 보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도다.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왕자, 하늘의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들에 예비되었다는 것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도, 이 땅의 세상도, 아니면 사탄도, 제국도,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흔히 뭐라고 말하죠?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탄도 하나님의 그 하늘 왕자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목줄에 매인 사자처럼 비유하잖아요. 어떤 소설에 그렇게 나와 있죠?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에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에 매인 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는 목에 매인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의 왕국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위에서부터 너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를 비유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탄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상을 그는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그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의 기도이기도 한데요. 20장 6절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또 당신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고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하여 당신의 손안에 권능과 막강함이 있어 아무도 능히 당신을 대항할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모든 왕국들, 이방 민족, 이방 정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정부 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탄의 권한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고 여호사밧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그래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이방 정부에서 하늘 왕국,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한참 번창할 때예요. 그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자르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느부갓네자르가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한번 해몽해라. 그랬을 때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4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4장 25절에. 다니엘이 먼저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4절 뒷부분에 보면 내 주 왕위에 임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칙령이나이다. 이게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25절에 즉 그들이 당신을 사람들에게서 내쫓으리니 당신의 거주지는 들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소들같이 풀을 먹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당신을 하늘의 이슬로 젖게 하리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그분께서 원하시는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는 것을 당신이 알 때까지 곧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이다. 이 말은 뭔군요. 느부갓네자르 왕이 바벨론이 한참 번창할 때니까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만큼 왕국을 이루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알 때까지 7대가 당신의 위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런 27절에 이 말을 곁들여요. 오 왕이여, 네부카르네자르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이 거대한 바벨론을 번창하게 하고 최전성기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 왕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27절에 오 왕이여, 이러한 이유로 저의 조언이 당신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이 말은 뭐니? 내 말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네부카르네자르 왕,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 이 말이거든요. 받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오죠? 30절에 네부카르네자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내가 왕국의 집을 위하여 또 나의 존엄의 영예를 위하여 나의 권세의 막강함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이 바벨론을 번성하겠다 번창하겠다 이 교만이 가득한 거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잖아요. 이사야서 14장에 그 루시퍼가 타락할 때 나를 계속 강조하며 높이잖아요. 그 내용.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계속 하나님은 없고 이방 왕 네부카르네자르 입에서 계속 내가 왕국을 세웠고 내가 여기서 영예를 얻을 것이고 나의 막강한 힘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다 떨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되죠? 31절 끝부분에 그 왕국은 너에게서 떠났도다. 떠난 거예요. 그 왕국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왕국을 세웠고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누구와 감히 나한테 그랬는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30절 31절에 보면은 뭐 바꿔요. 34절에 32절에 한번 볼까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33절에 바로 그 시각에 그 일이 네부카르네자르 위해서 성취되었도다. 그런즉 그가 사람들에게 꿈 해몽한 그대로요. 쫓겨나서 소들같이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니 그의 머리카락들이 독수리들의 깃털들 같이 자라고 그의 손톱들이 새들의 발톱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이게 7년 동안 이제 정말 들의 소와 같이 짐승과 같이 산 세월이 됐던 거죠. 이게 네부카드네자르 왕은 자기 능력을 과신했죠.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왕국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7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그 짐승처럼 산 7년이 지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 날들의 끝에 나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게 이제 7년이 지났죠. 하늘을 향하여 나의 두 눈을 들어보았도다. 그리하여 나의 명철이 나에게로 되돌아왔으니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였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찬송하고 공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4절이 대조를 이루잖아요. 네부카르네자르 왕이 그 소처럼 7년 산 세월을 고난을 통해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말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미국 트럼프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고 뭐 청와대에 뭐 이 모모 씨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벨론은 제국이었어요. 현재는 뭐 미국 정도가 제국 비슷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를 누가 다스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7절 이양 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7절 4장 이제 나 네부카르네자르는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이며 그분의 모든 길들은 공의로다. 그런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천하에 낮추실 수 있느니라. 사도 낱말하잖아요.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네부카드네자르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정말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 누구신가?
분명히 깨달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신지 네부카르네자르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굳이 어떤 꼭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배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모든 왕국, 모든 민족을 다 주관하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말 많이 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러고. 근데 이 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이 모든 왕국, 모든 존재를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의 통치, 이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도 하늘의 왕국에서도 통치하실 것이고 영원 세계에서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고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임할 때 온 우주가 하늘왕국과 지상왕국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때도 이분은 여전히 양쪽 왕국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 기간에 이렇게 공중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하늘의 중심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마 천년왕국 기간에 그럼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거죠? 우리 통치자로는 교회, 현재 교회의 성도들이. 저는 아마도 이 새 예루살렘 공중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우리가 아마도 거처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천년왕국 기간에 같이 어울려 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교회는 하늘왕국과 천년왕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통치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기간이 아마도 하늘의 왕국 기간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늘의 왕국, 하늘왕국, 뭐 하나님의 왕국, 뭐 비슷비슷한데 좀 헷갈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조사 하나들을요. 그래서 지상 왕국의 중심으로 그때도 여전히 뚜렷하게 존재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속죄를 받고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아내가 됐으면 우리는 하늘 왕국의 시민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그 하늘의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궁금한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제가 아까 짧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먼저 세상을 떠난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늘 왕국에서 뭐하고 지내실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죠? 아마도 그들은 장차 입게 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아마 입기 전의 상태로 존재할 겁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어요. 첫째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22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니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끼어 있잖아요. 하늘왕국과 이 땅의 삶이 끼어 있어요. 내가 죽어서 거기에 가는 게 너무 좋고 갈망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아우, 너무 세상 힘든데 하나님이 좀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되나. 이런 거, 그런 뭐 고백처럼, 넋두리처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삶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과 그 간절함이 정말 큰 곳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그곳에서는 질병도 눈물도 영적인 전투도 없는 것. 그래서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안식, 어떤 유혹이나 죄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상태. 우리가 죄로부터 늘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상태. 그리고 완벽한 안식을 누리는 상태. 하늘에서 드리는 완벽하고 역동적인 찬양과 경배가 있는 것. 계시록 4장 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저도 오면서 이렇게 찬양을 쭉 감사의 찬양을 듣고 오는데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이,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러 오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모든 게 감사더라는 거죠. 그곳에서는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곳에서는 아마 이런 류의 감동에 100배, 1000배는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역동적인 감사의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희열이 있는 그곳이 바로 새치 하늘 하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냐? 구원 받자마자 데려가시면 얼마나 우리가 죄로부터도 안전하고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그 시민권도 주셨는데 왜 그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실까요? 저는 오늘 그 교회 시대의 우리 성도가 가진 사명에 대해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고린도서 5장 27절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재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휴거되고 나면 교회가 사라지면 아마 이 땅은 무법천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나마 참 우리가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만 교회가 존재하니까 이 정도로 버티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5개의 왕관, 지난주 우리가 잠깐 살폈는데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보상을 쌓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냥 구원받고 바로 가면은 우리는 갓난아이가 그냥 죽어서 성숙하는 과정 없이 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5가지 왕관에 대한 보상과 하늘의 보상을 쌓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몇 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사실은 보상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은 몇 배의 보상으로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와 그리스도는 한 지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때는 없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보면서 알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시간은 이 땅에서 육체로 살고 있는 지금뿐입니다. 아까 에베소 3장 10절에 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의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처소, 새치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배우는 시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화가 필요한 존재. 우리는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죄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습성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 29절에 통해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고난도 아니면 좋은 일도 아니면 아픔도 뭐 기쁜 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의 일은 천사도 사모한다고 그랬거든요. 전도는 천사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현재는 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도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이 땅에는 복음이 끝이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삶을 만족하고 침묵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일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저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적어도 나의 친척, 지인들,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후 계시록 할 때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만약 이 다음에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의 그 심판들을 볼 때 내가 아는 지인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는 걸 보면은 그때 전도하지 못한 우리는 후회하고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건 진짜 리얼리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땅의 소금과 하늘의 빛으로 사는 것 플러스 누군가에게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왜?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복음을 들을 기회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